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곽유수 장로님의 힘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신령한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받는 이 은사는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승리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바로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주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승리하러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받은 은사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받은 값지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친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주셨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주신 은사를 기억하며 내 자신이 세상의 욕망으로 이 은사를, 이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일시적 감정으로 이 은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은사 직분을 예수님이 거저 주셨으니 감격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자랑하느냐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4장 17절만 해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보고 나가야 될 것은 여기에 말한 은사들 5가지가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은사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기 말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가 각자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면 예언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 7가지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5가지,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것은 모든 걸 다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여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바울이 선택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가 없으니 선택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대 교회 안에서, 바울 시대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와 직분들은 몇 가지나 될까? 우리 보수 신학 중에서도 최고의 신학자를 꼽으라면 바로 저 네덜란드 화란의 리덜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바울 신학이라는 책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 신학의 특징은 학문적인 문화적인 빈곤성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성경만 붙잡고 있으니까 학문으로 깊이가 없고 문화적으로 넓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보스 이분은 보수 신학자이면서도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 인정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18가지 은사가 당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섬기는 일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 권위하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의사,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영불병, 이렇게 18가지 은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 교회는 몸과 같은데 우리 몸도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귀와 눈과 코와 입 있습니다. 손과 발과 다리, 모든 것이 있습니다. 속으로 내장에 폐간, 이 12지장, 모든 것들이, 콩팥, 맹장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 안에도 모든 다양한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지도하는 장로와 구제하고 재정을 하는 집사와 위로하고 권위하는 권사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와 찬양하는 일을 하는 청가대와 주방봉사하는 주방, 모든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더 겸해서 2가지를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다양성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라 하는 통일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통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7가지 면에서 다 하나다, 통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과 성령 하나고, 소망이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7가지 하나를. 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너희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하나.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의 몸으로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통일성을 말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 각 사람에게 가지가지로 주셨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 주셨으니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균형 잡게 모든 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알 뿐 아니라 다양성을 알고 모든 일을 온전하게 알아서 교회 생활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직분들을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여기에 먼저 직분들을 우리는 2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직분들 안에는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직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 먼저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직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 교회를 설립했을 때 처음 했었던 직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도는 12사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들을 통해서 12제자가 사도가 되었고, 가룟유다가 죽으니까 그 뒤에 마띠아를 세워서 12제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는 대단히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분명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성을 의심했을 때 바울은 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사도는 주를 본 것인데 내가 주를 보았다, 내 사도다. 바로 사도는 이렇게 주님을 본 것이 첫째입니다. 주님을 본 것이 사도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주님을 본 사람들의 목록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살아있는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맨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해요. 왜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까? 바로 사도라는 것을 말하게. 왜?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주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의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고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본 것이 첫째. 두 번째로, 사도의 자격은 주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 임명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을 받았다. 자, 사도는 교회 임명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임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신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정말 말씀대로 직접 예수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언제 임명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갈 때 임명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이방인들을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라. 사도는 직접 임명을 해요. 세 번째, 이 사도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3장에 나타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기록한 것 같으니라. 바로 계시로. 계시는 뭐냐? 귀부인들이 면사포를 쓰고 다니는데 면사포를 들어 올릴 때가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 올려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1장에서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서 내려온 천사라도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하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운 것. 자,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베일을 걷어올리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자격입니다. 네 번째 사도의 자격은 권위를 받은 자입니다. 이 권위를 받았다는 이 자격은 아까 말한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보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받은 계시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계시인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초하기 위해서 바로 권위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낸 대사들이며 그들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권위가 이렇게 중요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성경이 정경으로 택할 때 무엇을 보고 정경으로 택했느냐? 바로 사도들의 권위로 택했습니다.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정경이 되고 사도적 권위가 없는 것이 외경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성경,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서, 바룩서, 뭐런 여러 가지 이런 성경. 그러면 왜 성경은 왜 뺐느냐? 그것은 사도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경에 들어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사도적 권위는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계시를, 주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권위 있게 말한, 이것은 자기들의 이기심이나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참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권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는 대로 그대로 한 것 겸손이었고 그 권위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의 자격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적을 주셨는데,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모든 능력들을 주셨다고 말. 바로 이게 누구냐?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바로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기적이 뭐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이 능력이 사도들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진 사도들은 더 넓은 데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어도 바로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국한됐지만 이 사도들은 로마 전체, 세계 전체를 다니면서 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도들은 기적을, 능력을 가지고. 자,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사도들을 구분해내는 것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정말 진짜가 있으면은 청산 추리를 보십시오. 진짜 나무가 있지만은 가짜 모조품들도 갖다 장식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교회 안에도 언제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으면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도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바로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가 그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했느냐? 거짓 사도들은 주님을 보았느냐? 못 봤다. 그러면 너 거짓이다. 주님께 직접 임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다. 그러면 넌 거짓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교회를 지켜 나갔다. 그들이 그러면 초대한제 계시를 받았느냐? 못 받았다. 그러면 너는 거짓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너 기적을 행했느냐? 못했다. 그렇다면 넌 거짓 사도다. 이렇게 5가지 구별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걸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아까 사도는 예수님께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안 받았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서로 추천장을 주고받아가지고 서로 써줘서 너 사도다 나 사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도의 자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다음으로 이 사도는 딱 한 번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사도 중에서 야고보를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도들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시적으로 사명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래 이 사도들은 딱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만 사도 임명을 받았지 그 후에는 예수님께 임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 그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없다. 사도들은 오직 그때 일시적으로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가톨릭에 있는 이 교황제도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로 왔고 로마의 교회에 고정된 감독이었는데 바로 감독으로서 자기 후계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276대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고 그것을 후계자들에게 계승하였다는 이것을 가지고 교황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교황의 지위가 주어진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와서 날조가 된 것입니다. 교황 제도는 이렇게 날조되어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아까 우리 곽장로님 기도할 때 정말 올해가 이제 1517년 10월 28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0월 30일 했으니까 2017년 아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렇게 500주년이 되는 참 뜻깊은 해입니다만 우리는 정말 은혜를 입어서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정말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경의 진리를 바로 따르는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이 믿음을 굳게 만나 이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 잘못된 로마 교황 제도를 분명히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개혁을 했던 것이.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 안에도 이 사도가 계승된다고 하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 혹시 들어본 일이 계실 합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 이 신사도 운동은 언제 시작했느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 내가 설교할 것을 미리 딱 해가지고 잘해. 이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준비도, 레이디니스. 준비가 잘 돼야 학생들이 돼야 잘 가르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를 다 시키니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참 이렇게 잘 됐는데, 곽자네가 기도할 때 어느 날 교회가 성장, 부흥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돼 나간다고 그랬는데, 신사도 운동이 어디서 잘못됐느냐? 바로 교회의 성장, 부흥 이쪽으로 나가다 잘못됐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은, 이 닭에서 달걀을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을 많이 그냥 생산하려고 하면은 양계장에다 밤에 계속 불을 켜고 닭을 잠을 안 재워요. 계속. 그리고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줘. 그러면 닭이 알을 계속 납니다. 나중에 그 닭이 다 죽습니다. 교회도 이런 수준의 이런 교회의 공격, 이거 못 이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지, 뭐 이 사업입니까? 교회가 사람들 먹고 사는 겁니까? 교회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잘못돼. 이 미국의 그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잘못돼? 신사도 운동, 교회에 성장을 하고 부흥을 시키려고 거기다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없는 것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 피터 왕으라라는 사람이 2000년 초반에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모임에서 2000년 4월 28일 사도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 계시 외에 직통 계시가 있다. 사람들이 성경 따라 하는 건 싫어하니까 그냥 옛날부터 사람들은 정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비정상적인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2000년 교회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 제대로 강의하고 말씀대로 하면은 거듭난 사람은 좋아하지만 세상적인 사람은 싫어. 그런데 참 이 의정부에도 진짜 우리 합통축 교회, 그래도 많이 mon다는 교회, 참 정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노회, 지난 화요일 날 시무식 신년 할애회 가는데 저 양승옥 목사가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전에 그 목사님은 그 교인들에게 5천억 응답 받았다고 그러더니 요새는 뭘 하느냐? 자기가 알을 보았다. 알을 보았는데 이 알이 나중에 막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그러면 교인들이 그냥 그걸 보고 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 개척교회 하는 양 목사한테 와서 우리 목사님은 알을 보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러 가지 능력,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참 무서운 일, 참 놀라운 일이, 우리 경기북도의 합동측에 정말로 오래되고 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이 운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빨 변하는 운동. 자,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니, 멀쩡한 이빨이 어떻게 금리빨로 변합니까? 그 생각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금리빨 변했다는 사람 보고 그러면 당신 금리빨로 변하기 전에 무슨 이빨이었냐? 말을 못해. 그러면 가서 의사 진단서 띄워오라. 진단서 띄워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 다 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잘못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미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을 잘 가지고
우리들이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들, 모든 은혜들, 이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잘하면은 완전히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 모든 성도가 다 각자 은혜를 받고 각자 직분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바라고, 매주일 매주일 계속되기를 바라고, 알지 모르는 사이에 2017년에는 우리가 놀라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는 주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귀한 은사와 직분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주님 교회 안에서 복되게 사는 것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도 주 예수님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며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니 귀한 은사들, 다 귀한 직분들 능력 있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다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